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좀 충분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예배자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훈련을 받고 예배자들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만나교회의 사명선언문 목회 철학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선행이나 훈련이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우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2022년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1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첫 주에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아이, 뭐 기억하시려고. 네, 기억하세요. 네, 이게 반어법을 쓴 건데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네,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매년 첫 주마다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매년 반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배에 대한 정의, 우리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오늘은 참 은혜스러웠어. 우리가 보통 은혜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내 마음에 쏙 들어.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이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단순히 내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배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드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의 심령에 꽂혔을 때에 그 말씀과 그 예배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쑥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과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파하는 경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썼었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도 않고 앉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의식들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들이 따라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에게 맞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일으킴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이제 모태신앙도 많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이 찜찜해.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지금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놀러 가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거 놀러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좋은 도구를 우리들에게 주셨어. 차 안에서도 유튜브 딱 누르면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죠. 나 예배 드렸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험을 하나 드는 것처럼 예배 보험을 하나 딱 들어놓으면 한 주간이 조금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미신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는 경험이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본문으로 택했던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딱 보면 아하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제가 산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배에서 참 많이 썼어요. 자,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이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로마서는 11장에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는 1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2장부터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2장 1절과 2절에서 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라. 이 말씀은 굉장히 과격한 예배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린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언제? 주일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산재물, 너희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사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극히 정욕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곳에서 우리들이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늘 단순히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었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8주 동안 광야 시리즈,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 광야가 있었죠. 우리들이 늘 꿈꾸는 건 뭐예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그 땅이 축복된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그래서 제가 통독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을 녹음하면서 저도 이전에는 레위기와 민수기 이거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똑같은 제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 숫자를 세고 있죠. 무슨 종족들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민수기, 너무 레위기 민수기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야 시리즈와 함께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놀랍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루하도록 우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꼈던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통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요 한계를 지은 이곳의 예배자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배였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가 딱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이 예배는 영적인 것인데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만나교회, 저는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개혁과 예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만나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왜? 예배는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이 있죠. 12시 예배에는 저기에 밴드가 앉아 있기도 하고, 또 12시는 또 토요일 예배는 강대상도 이런 강대상이 아니라 크리스탈 그냥 강대상을 하나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형식들, 여러분들에게, 아니 지금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익숙해졌던 이 예배 형식이 만나교회에서 20여 년 전 처음 그 예배를 드릴 때 한국교회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만나교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만나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가지고 논쟁이 붙기도 하고, 제가 생방송으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나교회는 왜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공부를 마치고 선교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표현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예배에 익숙해졌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이 예배가 조금 더 신령과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 만나교회 이 강대상을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저 크리스탈로 된 저걸로 바꿨어요. 처음에 이렇게 강대상을 바꿨는데, 저게 다른 교회에 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거를 강대상에 처음 쓴 교회가 한국에서 만나교회입니다. 오, 그거 몰랐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헤드셋을 끼고 설교를 한 게 제가 처음입니다. 오, 그것도 모르셨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표현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교회가 이런 오해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만나교회는 왜 여기 10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 만나교회는 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누가 기도를 하는가, 어떤 것을 외우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배하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만나교회에서 시작했던 게 일반 예배 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 다 여기 써서 사람들이 보고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20여 년 전에 예배 시간에 파워포인트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띄운 교회가 없었어요. 자, 우리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를 고민하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시도되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교회 예배가 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교회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배 콘티라는 게 있어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쭉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방송국도 아니고 이게 예배가 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대충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만나교회가 감리교회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도 이 강대상에서 만나 감리교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저는 어느 교단의 목사일까요? 네, 감리교단 목사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저 만나 감리교회 감리교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별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감리교인 만들고 장로교인 만들고 순복음교회 교인 만들고 침례교회 성결교 교인을 만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힘써왔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거기 분당에 이사 가면 꼭 감리교회를 찾아가세요. 꼭 장로교회를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하고 많이 욕을 먹겠네요. 제가 진짜 좋은 목사라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분당으로 이사 가세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단과 교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인 것이 부끄럽거나 제가 감리교회 목사인 것이 아니요, 저는 감리교단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올바른 정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지난 18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여기까지 서론. 큰일 났네요. 제가 지금 9페이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3페이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밑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제가 원고 준비했는데 제가 원고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도하심 따라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끝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 갑자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2022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마 에녹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에녹에게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시지만 모두와 동행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walk with Jesus라고 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이,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서 걷는다? 이거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걷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주시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최효석 목사님이 쓴 그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속 3마일, 키로수로 하면 4.8km의 속도로 그들과 걸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실까요? 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전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드렸던 예배를 우리들이 함께 드릴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제가 요즘 저희 이제 손녀딸 얘기를 가끔 하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설교를 가만히 보면 그 순간마다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부분이죠. 아마 제가 이제 당분간은 우리 손녀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손녀딸입니다. 손자가 아니라 손녀예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딸 사진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장군 같네 막 이래서 딸입니다. 네. 손녀딸이 이렇게 이제 태어났어요. 뭐 여기 제가 얘기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손녀딸은요 예뻐요. 그냥 예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손자 손녀를 주시는가? 평생을 힘들게 자식 키우느라, 그리고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손자 손녀래요. 그러니까 예쁜 거죠. 이제 얘가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이제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이제 오늘 밤도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잘 거예요. 이제 애를 데리고 자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제가 뭐 젖이 아니라 우유를 먹이고 아이를 뭐 재우고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놈이 오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시간을 나눠 가지고 먼저 자고, 그 다음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 우유를 먹여주고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아이를 하루 종일 안아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고 나면요, 이제 여기 뭐 묵고 했으니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루 종일 다니는데 여기서 애기 냄새가 나요. 여기 안고 있었던 여기서 우리 손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손녀딸이 나에게 뭘 해주는데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품에 안겼던 그 기억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다.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득부득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쁘다. 저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죠. 지난해부터 제가 자전거를 좀 이제 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몇 번 이제 한강변 자전거 도를 이렇게 쭉 가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걱정이 제가 자전거 타다 다칠까봐 저한테 좀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고, 자전거를 제일 잘 타는 사이클 타는 사람이 맨 앞에서 이렇게 막 신호를 보내줘요. 뭐 오른쪽, 왼쪽, 뭐 정지, 앞에 물, 뭐 이런. 그럼 이제 쭉 이제 따라서 이제 사이클을 타고 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한강 선착장 이런데 음료수를 팔고 하는 데 서서 이렇게 음료수를 뭐 거기서 쉽니다.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꽉 짜여져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르게 줄을 서로 누가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지만 인도자를 따라 쫙 가다가 어느 순간 함께 모여 음료수도 먹고 함께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예배자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퍼펙트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 뒤처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쉼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면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에게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동행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다 끝났죠. 그런데 지난해 1월 6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예배에 대한 묵상글이었어요.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드려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게 예배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뭘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으니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최상의 것.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최상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실 때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예배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상의 것, 그 순종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 순종은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죠. 제가 오늘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고 그냥 말씀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목사님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이 달라스에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미식축구 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미식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이 카우보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알아가게 됐고 그 팀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글을 그대로 좀 읽어 드릴 테니까 미국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옷도 벗기 전에 텔레비전부터 켰다. 때로는 불편한 옷, 넥타이와 양복을 그대로 입고 화장실도 안 가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의 플레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간 휴식 시간이 되면 그제야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해도 잊어버렸다. 여보, 카우보이스 경기 중이야. 우리는 중간 휴식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먹었다. 경기 중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모든 순위와 점수들을 다 꿰고 있었다. 그것을 유심히 검토했고 늘 어떻게 하면 카우보이스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나는 직장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기하는 날에는 여러 선수들의 성적을 줄줄 외웠다. 우리 교회에는 정기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나는 경기장에 가자는 초청을 받을 때마다 흔쾌히 승낙했다. 1년 후 다음 시즌이 되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을 정말 몰랐다. 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의 깊이를 몰랐고 또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몰랐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었다. 진짜 막상막하의 경기라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후반전에다가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다. 카우보이스가 4점 뒤지고 있었는데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실수라도 했을 때는 절망감의 소리를 지르고 잘할 때는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긴장감이 넘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충동이 갑자기 나를 압도했다.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가 물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아내도 가까이 있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 경기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끝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충동은 계속되었다. 도무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였다. 몇 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이렇게 소리쳤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6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해졌다. 나는 절망했다. 경기 도중에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밤새 기도할게요. 나는 나머지 경기를 다 보았다. 카우보이스가 승리했고 경기장은 흥분과 열광으로 가득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이지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없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란 단순히 주일날 한정된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맞이하고 있고 예배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제어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에 우리들이 나누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포기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송구영신 날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일찍 모여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다 구석구석 흩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나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제가 신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좀 갖게 됐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청주에 사는데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무척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냈대요. 길이 너무 막혀서 이거 늦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화를 안 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첫 모임에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니까 화를 안 내고 참았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쉽게 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들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화를 낼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건 제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제 순종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